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잘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방금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있는 성인들이 있다면 잠깐 정신을 좀 차리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혹시나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들, 고민들, 또 예배 전에 또 누구랑 싸우거나 그랬다면 잠깐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함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하는데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들, 예배를 앞두고 기도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한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또 친구들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러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나에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하시고 다른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누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부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이 시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피곤할 때 선생님도 예민해지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화도 내고, 참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게 쉽게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또 내 마음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한 주간 가장 기쁠 때, 좋을 때, 신날 때, 반대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나의 부족함들이 채워질 수 있고, 이 부족한 내가 귀하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고, 나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무리 넘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기억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함께 하시고, 내가 쓰러질 때마다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내가 괴로워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감사하며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보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느끼며,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큰 주님을 바라보며, 가장 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시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의 감정은 더 연약합니다. 나의 마음 또한 주님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이 모든 한계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손길을 이 시간 느끼게 오라고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가장 아픈 마음들, 힘든 마음들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의 손길과 그 함께하심을 뜨겁게 느끼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또 앞으로 한 주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뒤숭숭합니다.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런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그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개인적으로 이제 신방을 돌면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신방을 돌면서 사실 몸은 조금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둥 맑다가 꼭 신방 되는 날, 신방 가는 날 갑자기 한파주의보가 내리거나 아니면 대설주의보가 내리는 이런 일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참 행복했던 2주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지 물론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얼굴을 보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이 전사님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이렇게 다니면서 또 어떻게 지내는지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깊은 이야기까지 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 만나면서 전도사님의 중고등학교 시절이 조금 이게 스쳐 지나갔고 또 그 스쳐 지나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15분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또 여러분에게도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잘 아시죠? 분량이 꽤나 많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 중에서도 분량이 많다 보니까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또 양이 많은 만큼 좀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된 구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여호와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들이 이사야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 또 하나는 40장에서 66장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전작 앞에 있던 내용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비난하고 또 여러 가지 채찍질을 하시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 뒤에 있는 후자에 있는 뒷부분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은 용서와 구원의 분위기로 확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거야 라는 메시지로 좀 가득 찬 성경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41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잖아요. 근데 그 포로가 되어 잡혀왔고 그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41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41장 10절의 말씀은요, 작년 2020년도 성경 말씀을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는 거죠. 한 번쯤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41장의 배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포로 상황, 또 포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압박감, 어려움,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야 얘들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중에 세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굴라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보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 뭐 있으신가요? 전사님은 이게 정말 소중하게 갖고 있으면 이렇게 대하는구나를 저희 조카들을 보면서 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조카들 예전에 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녀석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가족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선물을 사줬습니다. 펭귄 인형이었는데 쌍둥이다 보니까 하나씩 두 개를 사줬는데 펭귄 인형을 딱 사줬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 아이들에게 애착 인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형, 다른 장난감을 갖다 줘도 다 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펭귄 인형을 가지고 어딜 가나 이걸 갖고 갑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끌어안고 자거나 머리맡에 그게 있어야 잠을 잡니다. 어찌나 애지중지하던지 그게 그렇게 소중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몇 달 지나면서 이제 더 좋은 인형이나 마음에 드는 게 나타나면서 이 펭귄 인형은 갖다 버렸지만 여러분 어딜 가도 가지고 가고 늘 거기에 신경이 쓰여져 있고 똑같은 장난감을 보더라도 내가 애착해 가는 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가짐부터도 다르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어디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굴라라는 단어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세굴라로 받아들이고 있고 너희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굴라인 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 포로 생활을 통해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고 너무 외롭고 더 이상은 앞으로 한 발짝 전진해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었고 자존감도 바닥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기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그때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굴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런 거 아니야. 물론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너희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 포로 생활이 되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옆에 있어줄게. 같이 걷자.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의 포로로 잡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감정들 또한 마음의 어려움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 괴로움, 고난, 지침 혹은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웠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 여러 가지 모습들로 여러분들 삶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집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상급식 이런 게 있던 때가 아니어서 점심을 학교에서 먹지 못하고 매일매일 친구 자전거를 빌려서 점심 먹으러 집으로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습니다. 집에 가봐야 맛있는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밥에 물 말아서 있는 반찬 몇 개 꺼내서 먹고 다시 또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고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실 거야 라는 게 멀리서나마는 좀 느껴졌었습니다. 또 혹은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가서는 그것을 막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집을 왔다 갔다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사실은 그 생활이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조금 창피한 것도 좀 있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게 아주 잠깐 있긴 했지만 뭐 어차피 내가 고민해봐야 바뀌는 게 없지 않겠냐, 그냥 살자 라는 마음이 좀 들었고 그 기간들을 별 생각 없이 지났던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먹어서 대학교에 가서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어노인팅이라는 팀에서 싱어로 전국 투어를 돌 때가 있었는데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찬양을 하고 앞에서 이제 앞에서 싱어로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문득 그때 그 자전거를 타고 매일매일 집을 오가야만 했던 그때, 밥을 먹으러 막 다니던 그때, 그 시절을 너무 오래돼서 잊고 있었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전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야, 네가 정말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꼈을 때, 혹은 다른 친구들이 누리던 것, 당연하게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해서 자전거를 타고 막 오가던 그때, 나는 그때도 너와 늘 함께였다. 늘 너를 세상의 어느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었다. 사실 전도사님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시간들, 어떻게 보면 너무 창피했던 시간들이기도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화가 났었지만 체념하고 다녔던 그 길,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무의미하게 보냈던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나를 응원하고 계셨구나. 그것이 딱 느껴지는 순간 전사님이 그 예배에 다른 어떤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붙잡고 힘들 때마다 전사님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이 힘든 이 시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 비록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여전히 고민도 많고 또 걱정도 많고, 물론 전도사님처럼 뭐 돈이 없어서 지금 학교에서 밥을 못 먹는 이런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시대가 조금 좋아졌다고 여러분들의 삶에 고민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을까요?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달라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 외로움들, 괴로움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이 친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쳐있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푸른이 친구들 삶에도, 하나님 나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흘러가고 날로 발전해가는 사회 속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에 느꼈던 동일한 어려움, 포로 생활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 삶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푸른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는 모양은 다르지만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민되는 것들과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셨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이 저와 우리 푸른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나를 응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늘 나와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푸른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방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신방을 돌았고 이번 주에도 돌았는데 아직 못 본 친구들은 빠른 시일 내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아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교회가 이제 재건축,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사용되어질 공간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갈 곳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완료되면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무엇보다도 주변에 맛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에 보시다시피 옥상에,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옥상에 루프탑 카페가 정말 예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가 조금 풀릴 수 있고 대면 예배가 가능하면 우리 함께 모여서 예쁜 곳에서 귀한 교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족의 명절 중에 하나이죠. 설날이 곧 다가옵니다. 멀리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는 이동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느 곳에 있든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설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날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